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어제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이제 나오미죠. 그리고 그 가정입니다. 이제 그 모압 지방의 그 가나안 땅에 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엘리멜렉 가정은 그 모압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 그 가정이, 나오미가 이렇게 마라가 되었던, 정말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제 내용들이 이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아무런 그 소위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를 낳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이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먼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6절부터 7절 이제 두 구절은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 길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 이제 두 자부죠. 두 자부, 모압 여인이었던 그 두 자부가 어떤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8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참 룻이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 내용은 이제 대부분 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다루실 때 이제 자기가 한번 룻이 돼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한번 나오미가 되어서 이제 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나오미를 이야기하죠. 이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새로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계기가 무엇이었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여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이 옛 룻기가 시작을 할 때 1장 1절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할 때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에 참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로 이제 룻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참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 흉년 때문에 이제 엘리멜렉은 그 가정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갔었는데,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났죠. 정확하게 얼마의 세월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그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무슨 소식을 듣느냐?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 우리 신약에도 사실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파카드라는 이 동사입니다. 파카드. 그런데 이제 뜻은 세심하게 돌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경우 방문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쭉 한 번씩 보다가 대부분 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 비지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방문하잖아요. 우리가 참 관광을 한다거나 할 때 한 지역을 방문하는 거, 이제 비지트죠. 그런데 이제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여러 경우 이제 영어 번역도 워낙 많으니까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이 돌본다라는 표현을 비지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인이 무슨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셔서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이제 흉년의 고통이 끝이 나고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나오미는 남편이 죽어도 이제 이 모압 지방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 그 중에서 아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죽어갈 때도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절망 가운데에서 한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저희들의 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던 그 흉년, 그 가난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여인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이제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돌아오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 아마 이맘때 정도에 우리가 슈브 이런 기도회를 했습니다. 슈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이 슈브는 뭔가 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다. 그래서 우리가 슈브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이런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룻기서에 이 슈브라는 단어가 15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15번. 그런데 그 중에 12번이 이 1장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1장에. 무려 한 장에 12번이나 이 슈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횟수가 좀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려 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려고 했던 그 행동의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이제 그가 일어나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제 요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워낙 이렇게 참 자유롭고 이렇게 편하게 이제 마음껏 하실 수 있으니까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그것이 형통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바른 행동을 하려면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나? 바로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미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가 같이 있었으니까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두 자부도 이제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7절 마지막을 보면 또 강조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두 자부는 어떠한가? 이제 두 자부는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는 낯선 땅이죠. 낯선 땅. 그리고 하나님과도 이 룻과 또 두 자부는 하나님과도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는 관심이죠. 그러면 두 자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나오미는 이 두 자부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같이 가자, 시어머니의 건의로 같이 데리고 갈 건가?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와 자부 사이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자부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놀라운 표현인데,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참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등장하겠습니까?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절대적이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참 이 두 어떤 자부의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어쨌든 나오미가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을 이야기하죠. 말론과 기럨, 이제 죽은 자들과 또 나를 선대한 것. 정말 너희가 남편 죽은 자들에게도 선대를 했고 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선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말로는 선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히브리 단어는 결국 뭔가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좀 있으면 이제 이네라는 단어도 등장할 텐데, 헤세드, 이거는 뭔가 하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 결혼을 통해서 맺어졌으니까 언약적인 사랑.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단어가 적용이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동사를, 헤세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 참 이 언약의 근거에서 참 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참 나한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뜻을 아시겠죠? 각기, 너그 각각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죠? 이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참 돌아가서,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새롭게 결혼하라는 거죠. 새롭게 결혼해서 남편 맞이하고, 그래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은 정말 그 쉬운 말이 아니죠. 만약에 이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혼자입니다.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한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어떤 이거는 참 나오미가 훌륭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며느리다, 훌륭한 그런 시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서 살폈던 게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나오미의 결심을 생각할 때 항상 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저는 아마 이제 누가복음 신약에 기록된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와 구약에서 버금되는 사건이 있다면 저는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풍족했죠. 우리 1장째 내일 살펴보겠지만 1장 마지막에 그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에도 어쩌면 가나안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것은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편이 되니까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풍족한 상태에서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큰 재테크를 한다든가, 모두가 흉년을 맞이했을 때 자기들은 풍족했으니까 더 나은 선택, 더 현명하고 시대에 적합한 선택을 그들은 한다고 모압 지방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그들은 이제 참 마라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남편 두 아들 다 죽게 되고 그의 삶은 이제 텅 비게 됩니다. 조금 과장이지만 결국 이것은 이 탕자가 겪었던 경험과 비슷하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큰 부자로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모르는 먼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거기에도 이제 흉년이 오게 되죠. 흉년이 와서 있는 것들 다 사라지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맺는 그런 신분으로 그는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또 흉년이 등장한 흉년. 그런데 이제 이 탕자가 어떻게 거기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가? 이제 우리 자막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좀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 탕자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는 이제 소위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생각. 요즘 이제 우리 가끔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 야,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가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서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 탕자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나오미에게 적용을 하면 어디에 해당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탕자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지금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항상 이제 기대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과거 우리들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풍성한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제 아들은, 탕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20절을 보시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룻기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자부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참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탕자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나오미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이건 제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핵심인데, 하나님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어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 지금 나오미의 삶에 결국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또 하나의 참 큰 선택을 하죠. 자부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책임, 정말 자기 때문에 그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참 희생하고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9절 마지막을 보시면 두 자부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슨 행동이죠? 결국 무슨 행동이냐? 그냥 우리가 날마다 만나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미가 말을 하여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두 자부를 자신에 대한, 자기에게 대한 헌신의 관계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야, 나 섬기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도왔는데, 나 시어머니야.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이 관계, 이 어떤 어머니의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에 대한 바로 기대와 집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을 놓아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사람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말로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잘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놓아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자식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나를 잊어서는 안 돼, 꽉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참 불편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는 두 자부를, 좀 편히 그런데, 해방시켜 줍니다. 자기로부터,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시죠. 이제 또 자부들은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두 자부도 정말 기특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그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결국 내용은 뭔고 하면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 전반부까지는 뭐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
그런데 그 미래는 결국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남편이 있어야 미래를 가질 수 있는데 나하고 함께 가면 남편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함께 가서 이렇게 남편을 가지려면 이제 나오미가,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불임의 그런 시기가 됐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나오미가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부한테 주려면 언제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함께 가면 너희는 절대로 남편을 가질 수가 없다. 미래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13절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손이,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엇이죠? 자기와 같이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소위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맞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맞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맞은 사람, 나와 함께 가면 너희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나오미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정말 요청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가면 절대로 미래가 없다. 남편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참 이거는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없이는 그 당시에는 미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서 남편을 얻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그런 나와 같이 가면 너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죠, 팩트.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 같이 가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아마 우리 주위에 뭐 한 번씩 그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저희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적용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성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도 참 하는 일마다 안 되냐. 하나님이 참 치셨구나. 참 이렇게 가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 야, 참 저 가정은 하나님의 손이 치신 가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말은 무엇이죠?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참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가 하면 저도 참 이 생각을 오래 했어요, 오래.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저희 가정이 어릴 때부터 쭉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가정인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가정인가? 정말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이상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벌받은 가정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일종의 운명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저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 다 불행해져. 결국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부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가면 미래가 없어. 남편으로 대표되는 미래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가면 너희들은 불행해져. 그래, 돌아가. 이렇게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오미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그런 시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반틈은 맞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결국 이런 행동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풀어주는 삶으로 그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모두가 사람들이 기대와 믿음을 서로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서 서로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때 인간은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을 두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너희들은 나 떠나면 안 돼. 자식들한테도 나 떠나면 안 돼. 부모님들한테도 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뭐 남편과 아내, 나 서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꽉 붙잡고 나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같이 죽어가는 거죠, 같이.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제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저는 뭐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기억이 희미하죠. 왜냐하면 뭐 과거처럼 요즘은 뭐 서로에게 이런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녀들한테 잘 하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좀 어머님이 몸이 좀 어려워지셨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우리 할머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자기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님이 열심히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할머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야, 내가 그래도 고향 마을에서 유명한 골초였다, 골초. 담배 빼놓고는 살 수 없었던, 나는 골초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 작은 아버님이 대구 오셔서 처음 이제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제 작은 아버님이 이제 우리 할머니와 또 우리 아버님을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갔는데 우리 할머님께서 처음 교회를 가셨는데 바로 그날 저한테 그런 어렸을 때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셨대요, 담배를. 이 담배는 무엇이죠? 바로 정말 저희 할머님도 뭐 남편도 안 계시고 자식들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낙입니다. 유일한 낙. 정말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몸에 안 좋지만 너무 구박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때가 잠시라도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폐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부러웠어요. 불 때 있잖아요. 저 여유를 나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그래 불면서, 그게 무엇이죠?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잠시라도 조건과 그런 거 없이 잠시라도 낙을 누리는 시간이죠, 낙.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 같은 경우도 남편이 있습니까? 뭐 그 남편이 없으니 자식들도 다 뭐 모섬처럼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낙이 어쩌면 이 담배였어요, 담배.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그날 담배를 이제 끊으신 거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낙이 생긴 거죠. 여러분, 담배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낙이 바로 이제 할머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담배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섬겨야 된다. 너희 나 기억하면 나 잊어서 안 돼. 그것을 강요하는 뭔가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풀어주는 그런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마지막 14절 보시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그런데 상반된 선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별입니다. 이별. 이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룻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를 붙잡게 된다. 다시금 그를 굳게 붙잡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룻 입장에서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 저 시어머니와 같이 가면 고생하는 게 뻔하지만 그러나 이제 룻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기로,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기로, 그래서 그 표현으로 시어머니를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쓰라리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들한테 뭔가를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빼앗아가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달라 요구하고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기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은 바로 파카드, 우리를 방문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나오미가 돌아왔던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는 돌아오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에 대한 집착, 기대,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후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나는 해준 게 없어 이제 그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뭘 안 해줬어요?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이제 후회도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착과 기대뿐만 아니라 헛된 후회로부터도 풀어줘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도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두 사부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마지막 그러나 상반된 선택. 여러분 이제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시 한번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나오미에게 이제는 헤세드, 바로 그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기로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오르바의 선택이 나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오르바의 선택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룻의 선택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차이는 무엇이죠? 오르바는 여기에서 이제 다 그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룻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돼요. 저는 이 주인공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헤세드의 길, 사랑과 헌신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오르바처럼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빛을 발하는, 하나님 역사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룻과 같은 마음,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